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로 와서 앉아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한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할 것이 있다. 아빠가 진지하게 말할 것이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일로 와서 앉아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을 때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끝나고 나 좀 보고 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요, 모세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산은요, 하나님의 산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죠. 어느 산에서 주셨습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만 봐도 유대인들이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말씀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벼운 대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거나 가르치실 때 언제나 앉아서 했습니다. 그냥 앉았다, 이게 그냥 앉았다가 아니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앉았다라는 것은요, 보좌의 의미라는 거예요. 보좌의 의미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국 진리를 자세히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문맥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건 더 그 문맥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에 믿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을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능력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의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가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천국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팔복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팔복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팔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항상 구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다.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조만 봐도 이거 인클루지오예요. 인클루지오라는 것은 감싸다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감쌌습니까? 팔복은요 천국으로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과 강조는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 천국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확실한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은 너희 안에 있고 팔복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특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와 이게 복이 있구나 그리고 흘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했는가?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팔복의 모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있습니까? 죄를 향해서 애통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온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화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심각해져야 되고 진지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해져야 되고 심각해져야 되고 정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정말 한번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팔복 생각하셨습니까? 그저께 팔복 생각하셨습니까? 한 달 전에 팔복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받았는가? 이거 보려면 팔복 보면 되는데 우리 안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은요 보통 행복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행복. 마키리오스. 이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한다. 그래서 행복 그러면 보통 행복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행복은요 주관적이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예수 믿는 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자에게는 객관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복은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은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여기서 그들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우리가 좀 행복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조금 행복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우리가 조금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행복이라는 이게 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존재 자체로 행복합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복이 있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존재로서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운을 경험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축하한다 의미로서 복이에요. 축하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축하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들아 축하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아 축하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팔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축하한다. 너에게 천국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만 바꿨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행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축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거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은요, 구원을 가리키는 복이에요. 구원을 가리키는 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죠?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복은 구원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나사로는요,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이거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였던 나사로입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 간 거지가 복이 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천국에 간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죠. 왜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그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를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복이 있어서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를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구원입니다. 진짜 복은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빼앗으라는 거예요. 천국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꽉 움켜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축하한다.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축하한다. 복이 있도다. 우리 새로운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정말 뭐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뜻이었구나. 막 정말 그래요. 저 어제 새벽에 밤에 막 찌릿찌릿하다 막 야, 이런 뜻이구나 막 저 흥분했거든요. 저만 흥분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종말론으로 봐야 돼요. 종말론으로. 복은요,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복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러면 좀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행일까요? 복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단어가 뜻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불행일까요? 모르시겠죠? 복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불행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자, 신실하라는 뜻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은요, 구원이고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주의 반대말로서 복은 구원과 종말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기쁘다, 내가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받은 자였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축하한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하한다, 구원받은 자들아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은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요, 형법상의 죄를 짓는다, 도덕적인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관역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살짝 빗나간 게 다 죄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있는가? 거기에 애통이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또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청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마음이 청결한가? 화평케 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가면 늘 싸우는가? 아니면 화평이 있는가? 나는 싸움닭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은 그것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받을 거예요. 가족에게 고난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고난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무서워서 타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법입니다. 특징이고 동시에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한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분명한데요.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 주님께서 복을 그렇게 제일 많이 강조된 게 복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복이 있다,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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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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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팔복의 사람인가를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 가운데 살고 천국 가운데 살고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처럼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초점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팔복의 사람인가?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이 팔복. 그래서 우리 팔복이 충만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하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축하한다 라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영혼에 들려지는, 울려지는 그런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회개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자가 된 우리에게 팔복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축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